성경 그 자체 구조를 딴 구조로 바꾸거나 빼거나 해서 이렇게 하는 구절 자체가 바꾼 그 개정인데 그런 의미의 개정은 없었다. 예, 그게 진실입니다, 역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부산에서 온 박문길 목사입니다. 지금 사람 침례에 비해서는 우리 만화로 된 성경을 만들 수 있지는 않는가요? 계획은 없는가요? 아, 만화 성경? 예. 아, 글쎄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AI 시대가 이제 돼서 만화 성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에도 요새 역사 유튜브 이런 것도 AI로 해서 실물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5분짜리를 보더라도 실물처럼 이렇게 뭐 노아 이야기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요새 다 유튜브 보는 시대, 그 책 보는 시대가 아니니까 성경의 이런 스토리를 그거를 진짜 리얼하게 영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200개고 300개고 전체 스토리를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이제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들어와야 그런 일이 가능하겠죠. 또 만화도 필요하면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당장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대답할 수 없고요. 다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보는 것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선교 전략이나 전도 전략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매체를 사용해서 다가가야 되니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시청각 자료가 있으면 좋겠죠. 예. 이쪽에 계시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가까운 여기 시흥에서 완전 선하신 목자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김건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건 16년 전이고요. 그 정동수 목사님의 그 동영상 같은 걸 그 당시에 우연히 보고 너무 이제 충격도 받고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왜 이 진리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진리가 아닌 것을 왜 이렇게 많이 따르는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그 긋는 성경 전에는 이제 신약을 하셨었는데 준비를 하셔서 좋은 성우분을 구하셔서 신약과 구약을 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이제 그것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정동수 목사님 같은 목회자분들이 참 한국교회에 많으셔야 되는데 혹시 은퇴를 언제쯤 고려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일단은 그 오경은 저희가 이제 하려고 계속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뭐 1, 2년 내로 신약과 구약 전체를 우리가 이제 하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 중이에요. 그리고 성우도 이제 좋은 분을 찾았는데 그분이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좀 삼고초려라 그러나 가서 저 한번 해보려고. 여기 유튜브에 김기현 성우 요한복음 읽기 이런 데 한번 가서 보세요. 김기현 성우 요한복음 뭐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 너무 성경을 잘 읽어요. 근데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나가서 그냥 성우 일을 하시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 좀 하나님 말씀 낭독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했느냐. 근데 말씀을 잘 안 들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러고 있고요. 은퇴는 해야죠. 이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목회를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갈 그런 분이 좀 있어야 이제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그런 분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이제 좀 쉬고 이제 가서 뭐 정원이나 가꾸고 이제 그러고 살아야죠. 근데
뭐 그 정확하게 언제다는 얘기는 못하고 뭐 없어서 또 나이가 이제 오래 될 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어찌됐든 뭐 오래 하더라도 여기 추한 모습으로 여기 강단에 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뭐 하나님 말씀은 뭐 죽을 때까지 하라고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고 정말 볼 수도 없는 얼굴로 이 자리에 서면 그거 완전 민폐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예를 들어 우리 메가더 목사님 올해 연세가 83세가 84세예요. 근데 지금도 들으면 목소리 서서 하시는 그런 모든 게 뭐 60대 50대랑 똑같아요. 뭐 그러면 그런 분은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엄청 추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 목회는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를 하나님 그랬다 그래갖고 안면 뭐 반이 마비됐는데도 쓰고 이러면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그런 수준에서 하다가 이제 그만둘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몇 년 전에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수를 받게 됐는데 지금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도가 없을 때 제가 이제 다시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할 때 목사 안수 받는 거는 여자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설교를 좀 들었어요. 뭐 안 된다기보다도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 듣고 지금 안 해도 괜찮아요. 제 마음에는. 근데 제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가 이제 식구들은 다 그 목사 안수를 받는 걸 찬성해가지고 받게 됐어요.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사랑 침례교, 그 침례교의 지금 킹제이스 성경을 다시 배워서 같이 예배를 식구끼리라도 먼저 드릴까? 뭐 이런 문제가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게 좀 궁금하고 알고 싶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제가 저 히브리어 때문에 무슨 고민 많이 하셨나 보네. 그렇죠, 많이 했죠. 그리고 또 히브리어 헬라어도 제가 다 배웠어요. 두 가지를 배웠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거 정말. 그래서 저는 지금 장로교 정통을 신학을 했지만은 저는 이단이라고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다니면서 왜 이렇게 교회에서 아까 저기 목사님처럼 불필요한 걸 하지 않겠다고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뭐 주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그냥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장로교를 나왔지만 그런데 장로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뭐 동기생이나 이러면은 이건 잘못됐다고 막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진리를 찾으면서 진리를 어떻게 해서 저희가 전파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만날 수 없었잖아요. 기념 촬영도 하고 인터뷰도 했고 제가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 정도 하시죠. 또 딴 분들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뭐 디모데 전서 2장, 3장에 여자는 안 된다고 이게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안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침례교회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자 목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미 카터 아시죠? 카터가 침례교 다녔다. 이제 카터가 탈퇴했어요. 침례교를 안 한다고. 왜 안 하냐? 왜 여자 목사를 안 주냐? 이렇게 돼서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당신이 대통령 아니야 뭘 해도 성경 이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성경의 입장이고 우리 교회나 여기 보면 많은 여자 목사님들이 또 실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죄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그렇게 해서 원해서 그렇게 한 거고 한데 그거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영혼의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할 그런 내용이니까 그건 본인이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제가 이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는 못하고 다만 성경적으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 같으면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것을 사모한다. 그렇죠? 그 남자로 되어 있는 것을 사람으로 바꾸면 여자 남자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번역을 사람을 하느냐 남자를 하느냐에 따라 이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런 것을 신학적인 걸 다 고려해서 남자가 감독의 직무, 감독은 목사나 아니면 장로를 성경에서 똑같은 걸 이야기하니까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렇게 이제 돼 있고 집사도 거기 가서 마찬가지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거기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 사회에서 성경적이 아닌 일에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다 다니면서 정죄하고 그럴 일은 없다. 그러니까 그건 본인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복구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서울에서 온 황인근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설교를 준비하실 때 특별히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뭐예요? 설교를 준비하실 때 특별히 이런 부분에 특별히 포커스를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아니면 어떤 설교의 어떤 이러한 뉘앙스라든가 느낌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특히 강조점을 두는 어떤 영역이 있는지. 글쎄 이제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별로 구애를 안 받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에베소서를 내가 강의한다. 그러면 그날 4절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아니면 2절만 하고. 그러니까 어떤 포커스를 두고 보고 할 것도 없이 그 4구절이 오늘 뭘 얘기하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오늘 충실하게 그거에 대해서만 전달하고 그 다음 주 4절 하면 그거에 대해서만 전달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제 설교를 별로 안 합니다. 주제 설교를 하면 대개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성경 구절하고 맞춰갖고 자기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제 설교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별로 이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어디에다가 뭐 그걸 맞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다시 말씀하시죠.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 5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성경은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 그렇게 표현해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나에 대해 그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얘기를 해보시죠. 예를 들면 이제 개혁 성경의 표현을 들자면은 너희가 이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든가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고 구약 성경이니까 그 구약 성경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의 설교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좀 결론이 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렇다 그러니까 어디를 읽어도 다 예수 그리스도 종교를 져야 된다. 그건 그렇지 않죠. 성경 자체가 이 예수님에 대한 전체 책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에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거다 이렇게 하면 그건 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총체적인 내용이 뭐냐. 구약 성경을 읽고 그럼 뭐 영생을 얻으려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거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 거기까지 다 몽땅 그러니까 설교 때마다 예수님만 얘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강해를 하면 그 문맥에서 나오는 그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게 구약하고 연관이 됐으면 구약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인용이 됐으면 그걸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의 거를 또 인용해야 되면 그렇게 인용을 하고 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세상 예는 없어요. 어떤 예를 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고 거기가 예를 들어도 다 성경에 있는 그런 예를 들고 그렇게 하고
뭐 마치죠 뭐 몽땅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저기 주시죠. 예, 이거 이 마이크 좀 주세요. 아 이제 기회가 이제 오겠죠 뭐 천천히.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온 주님 찬양 선교회 한영순 목사고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어려서 국민학교에서. 아, 예수님을? 예, 예수님을 네, 믿었어요. 이제부터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5, 6년 전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고 굉장히 뭐랄까 진리에 가까우신 분이다 해서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걸 들었는데 여기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나도 배울 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60년 전서부터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예수님을 섬겼을 때는 믿고 섬겼을 때는 그 세습 이런 것도 별로 몰랐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 와서 보면은 세습도 많아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뭐 팔고 뭐 사고 성도들 사고 팔고 막 이런 시대에 오면서 이제 또 예수를 조금 질문만. 예, 한번 질문은요.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 두구 목사님이 유튜브 통해서 아니 저기 많은 빠른 성경, 뭐 개혁 성경, 뭐 성모들이 그냥 3장, 1장 하면서 그냥 막 굉장히 이렇게 박력 있게 하는데 킹제임스는 어느 분인데 우울하게 사투리로 그러시구나.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아까워서 킹제임스 그 성우를 듣고 싶은데도 안 나와요. 근데 두 분이 얘기해 주셔서 이제 들었고요. 또 한 번은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나도 배울 게 많아. 그리고요 요즘 이 시대에 목사님 같은 분이 나서서 기독교를 잘 가르쳐 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거는 뭐 아니요 진짜예요. 우리가 배울 게 너무너무 많고 기독교가 우리 뭐 저기 이철성 목사님 뭐 개도 안 받는 방언 받아야 된다 뭐 저도 이런 시대가 남극이 자꾸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 49% 또 거룩이 51% 그거를 우리 기독교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2000년대에 나가서 우리 기독교가 다시 재정립을 할 수 있게끔 솔스이션을 일으켜달라고 부탁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그뭐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게 여러분 한번 개혁성경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아니면 예수가 어디 가서 여러분 중들도 다 스님이라 그러죠. 여러분 스님 그렇죠? 그 예수님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습관부터 장로교 신학대 교수가 나와서 예수가 뭐 이랬다 그러고 아니 본인이 지금 예수님하고 친구야? 예수가 이랬다 그러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한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고 그냥 유튜브만 해서 열심히 성경만 강의합니다. 그리고 뭐 변화될 수는 변화가 되겠죠. 화성에서 온 김선덕 목사입니다. 저는 4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저는 장로교의 골수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칼빈주의 또 교회를 세계 개척하면서 느낀 점은 교회는 목사님은 이제 직업을 가지시고 교수로 하시면서 하지만 교회를 넓고 확장시킬 때는 제도가 있어서 집사 또 모임을 자주 가져야 또 전파율도 좋고 그런데 여기 와서 충격을 받은 게 장로나 집사나 성가대나 새벽기도나 이런 것을 부딪히는 점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은퇴했지만 이분들은 지금 가서 새벽기도 어떤지 당장 모임 같은 걸 바꾸려면 자유 하다 보면은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요. 어디까지
교역자나 일꾼을 세우고 어디까지가 경제성인가 좀 모호하고 또 그런 것이 있어서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마다 다 사정이 다릅니다. 교회마다 또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 교회마다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 또 미국 생활을 한 10년이고 하고 미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자주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예, 모이게 힘쓰라고 하는 거, 그게 매일 모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건 성경을 오용하는 거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일주일에 저희 같으면 이제 3번 예배가 있는데 3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제가 뭐 파타임 목사를 하고 뭐 전도사가 없고 부목사가 없고 뭐 이제 이러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을 두려고 찾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는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는 이 교회 전도사나 부목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자란 어떤 사람이래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목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변 사람들이 따르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저 형제 자매가 참 하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저 형제 자매들이 좋은 이런 품성의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그러면은 그럼 얼마든지 뭐 교회 필요가 있으면 전도사도 할 수 있고 뭐 부목사도 하고 또 하다가 이제 목사도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또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마 대부분 교회 비슷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목회자 찾기 되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회하고 좀 장로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성경을 해석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목사, 장로, 감독이 성경 가서 보시면 동일한 사람, 동일한 직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회처럼 그렇게 장로라고 그렇게 이제 하지 않는 거고 뭐 권사나 이런 건 없는 거니까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있는 대로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의 사정에 따라 또 본인의 그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사람을 몇 명을 두든지 뭐 어떻게 예배를 필수로 5번 하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뭐 이런 거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미국 사람이나 전 세계 우리 한국 사람 빼고는 새벽 기도 하는 거 한 군데도 전 세계에 왜 그럴까요? 한 군데도 철학기도 금요 철학기도 이렇게 모여서 밤에 하는데 전 세계 한 군데도 없어요. 한국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왜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안 할까? 스펄전이 그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이 왜 안 할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에 따라서 내려오니까 그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걸 해라 말라 제가 얘기할 필요가 있냐? 할 필요 없어요. 저만 안 하면 되는 거고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결정하셔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지역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헌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우리 그거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죠. 간섭할 필요는 없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여자 목사 이런 거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냥 그렇게만 대답하는 거죠. 저희는 그거 이상도 아니고 그거 이하도 아닙니다. 네, 목사님과 사랑 침례교회 헌신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는 전주에서 온 장로교단 소속 이영애 목사입니다. 8년 전에 흥정역 킹제임스 성경과 유튜브를 통한 정덕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저희도 그 킹제임스 성경 책으로 설교를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온 것은 저처럼 이렇게 교단에서 공개할 수 없이
그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순종의 말씀을 따르는 지역별, 저 같은 경우는 전주니까요. 전북권에 이렇게 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지역별로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성도의 교회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방법이 뭐 전화번호나 명단을 좀 주시는 건지, 그런 소스를 좀 받고 싶습니다. 아, 예. 글쎄 그거 제가 잘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데, 일단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독립자치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떤 뭐 교단을 형성하거나 뭘 해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 각자가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운영을 하는 그런 교회다.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교회에서 뭐 안수도 받고 뭐 공부도 하고 그런 분들이 어디 나가서 이제 개척도 하고 그러지만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 안 해요. 또 모여서 이렇게 좀 뭐 좀 이렇게 같이 하자 그런 거 나는 그런 걸 안 한다. 이 교단처럼 비춰지고 그런 일을 나는 할 수가 없다. 전 주의가 좀 그런 주의라 지금 그렇게 전북 지역에 이런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은 아닌 것 같으네요. 그냥 답은 제가 그렇게 뿐이 못 드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제 뭐 10,000명 정도 목사님들 정보가 있고 뭐 그러면 뭐 전북 이런 데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공개를 해서 이렇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라 조금 좀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게 상황은 이해가 잘 되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신데요. 저 양산의 이수원입니다. 저는 12년도부터 목사님 말씀을 접하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앙을 하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갈만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킹제임스 구원을 받은 데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니까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협력적 성경 가지고 찬송가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 연대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연대하고 교제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거고 혹시 나는 여기서 혹시 그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열리를 제기놓고 왔습니다. 또 금방 그러면은 저기 전주 양산 있으니까 이따가 끝나실 때 저 우리 목사님 두 분 이렇게 있으니까 전주 양산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나 전주다 양산이다 이렇게 인사 좀 하고 그러고 가시면 조금 낫겠네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건 없네요. 예. 다른 질문 좀 있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을 제가 세 번째로 해서. 예, 괜찮습니다. 예전에 영등포에 제가 한번 부임해 왔을 때는 저는 장로교회입니다만 장로님 6분과 같이 동역했는데 그 교회의 그 회의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뭐 재직회, 당회, 공동회, 임시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서 그 회의를 하면서 빼앗기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속내는 그때 내가 에너지나 이런 거를 이렇게 교회 내에 회의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논리 전쟁을 피고 하는 것 같은데 쓰지 않고 말 그대로 목회 현장, 주립자 원하시는 그런 장소에서 쓰면 참 좋을 텐데 이참 저참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지금부터 이제 다른 교회에 양쪽에 있습니다만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치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현재 교회에서 이제 회의가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재직회로부터 해서 공동회까지 심지어는 예산까지도 목회 기획까지도 아예 없습니다. 아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없어도 하늘을 날아갑니다. 과거에는 연말 연시가 되면은 내년도에 목회 기획을 짜느라고 그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 뵐 때마다 웃고 계셔도 많이 눌려 계시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이런 그런 제도에 이런 회의 같은 거 이런 것 그걸 제가 이제 안 하는 이유는
강단에서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10분 후에 담회를 하다 보면은 돈이 있어야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성론적인 그런 차원으로 또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아니 또 이제 질문만 예. 교회에서 회의라든가 이런 거 이것이 유익할까요? 아니면 없어도 될까요?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가 거의 저희 교회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은 안 하는 교회. 더구나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일단 장로 이런 건 없고 집사회가 있으니까 또 지역 인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방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은 그냥 거기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좋은 의견 있으면 달라. 그래서 거기서 다 이제 다 처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끼리 모여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는 그런 회의, 그거 뭐 필요할 때 5분이고 잠깐 뭐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뭐 되는 거고, 또 크게 뭐 정말 중대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뭐 목사방에서 한 30분이고 뭐 모여서 얘기하는 거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SNS, 카톡 다 되는데 그걸 다 이제 끝내면 되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이 돼서 내년에 뭐를 해야 되냐, 몇 명 뭐 목표를 세워 이런 거 지난 10년 정도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무슨 표를 내걸고, 교회가 뭐 성장을 해서 사람이 많은 것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서 교회 문을 닫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그거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갖고 그걸 하려고 어떻게 노력하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직업도 있고 그래서 어느 면에서 그런 자유함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성경적인 그런 걸로 봐서도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는 그건 일단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뭐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나 세 달에 한 번 또 재정부 방이 4명이 또 있고 그러면 뭐 3분기 동안 얼마 헌금이 들어왔고 어떻게 쓰였다 간단한 표 하나 올라오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저 뒤에 수입 지출 커다란 항목들을 저 뒤에다 다 갖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뭐 관심 있는 사람들 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뭐 한 분기 동안에 헌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쯤 나갔고 뭐 이렇게 되고 특별 사항이 있었는가 뭐 그런 거는 다 저기서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건 처음 교회 시작할 때부터 처음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해왔고, 미국 교회도 이런 큰 항목들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붙여놔요. 한 달에 한 번이고 뭐 세 달에 한 번이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거의 무슨 회의고 뭐고 없죠. 뭐 오케스트라, 예를 들어 우리가 오케스트라로 한 20명 정도 주일에 이제 앉는데, 이것도 그냥 알아서 하나씩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하다가 보니까 20명 뭐 이렇게 이제 된 거고, 찬양대도 뭐 비슷하고, 다만 이제 주일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하겠다 그러면 곤란하니,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조금 좀 몇 사람이 이렇게 좀 인터뷰라든지 이렇게 하고 할 만한가, 그런 거 이제 보고 교회 학교는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그 외에 뭐 나머지 돌아가는 거는 집사 형제님들이랑 해서 뭐 주차, 그 다음에 우리 주일 뭐 예배 끝나고 나면 쓰레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또 그런 클린팀 또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알아서 다 해서 갖다 놓고 밖으로 다 해서 나가고, 주방 뭐 남자 형제 다 설거지해서 그걸 다 끝내고, 그 모든 게 그냥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전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거 하고, 대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게 있나 그런 거 보고, 나머지 그냥 말씀 이렇게 전달해서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회의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교회에도. 근데 불필요한 그런 회의는 안 하는 게 그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고 다 바쁜데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또 있으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여기를 좀 같이 보자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현재 저한테 하는 대답이
저는 기도를 여기 왔습니다. 그거를 좀 유튜브에서나 하면서 넓게 확장되어져서 많은 교인들이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소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렇습니다. 뭐 할 만한 사람은 다. 네, 그러니까 이 한국적 기준을 가지고 이단 뭐다 하는 게 이게 아주 코리안적이죠. 미국의 침례교회는 한 교회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합동 측에 이단성 심사를 받으러 갔더니 거기 한 목사님이 왜 그런 걸 안 하냐고 해서 아니 침례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그런데 저희가 뭘 얘기를 하겠어요. 수준이 그런데 이단이다 뭐다가 그걸 다 판단이 되는 그럼 우리나라 다 이런 거 전해준 아펜셀러 언도도 안 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니까.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거 하느냐 안 하냐도 그것도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거 불필요하니까. 예, 근데 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해도 저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교의 문제니까. 개교회. 예,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단이야. 전 세계에서. 예, 또 미국에서 제일 큰 게 침례교단이고.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할까? 일주일에 딱 2번 정도, 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그렇죠. 주기도문, 사도신, 축도 이런 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예, 구약식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축도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을 내려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신약 성경은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그걸 철폐하러 오신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말로 설득해서 이단이다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저만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그분들을 설득을 해갖고 뭐 그렇게 사는 거는 그거는 거의 힘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살펴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을 줬으니까 책을 보고 이렇게 보고 이게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맞는 것인가 이거를 판단해야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다른 분도 있으세요? 예. 저쪽에 한 분 계시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좀 목사님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아유, 그런 거는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냥 그거는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니까 그거는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뭐. 확실한 거는 필요악이다. 확실해요. 아멘. 그거 없이는 나라가 참 광화문에서 그래도 떠들고 하는 일이 없이는 좀 힘들죠. 그건 확실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상은 좀 누가? 제가? 그 시작은 이렇게 된 거예요.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시작은 지금부터 6년 전인가 하여튼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정광훈 목사님 나서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그렇게 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거의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은 구구절절 다 맞는 그런 내용이라 제가 요 옆에 있는 방에서 혼자 녹음을 해갖고 그래서 이게 맞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로 올렸더니 그게 80만 회가 뭐 몇십만 회가 돼갖고 그래갖고 사실 정광훈 목사님 저한테 당신이 나를 살려줬다고 그렇게 이제 해서 그때 뭐 엄청났잖아요. 막 깔려 죽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 나가고 그렇게 이제 그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모든 게 이제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그 정도 하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게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국가가.
예, 저 김제성경이 다른 성경 다른 성경 이제 다 구절이 있잖아요. 김제성경이 다른 성경에 보면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보는 성경은 없으면 많잖아, 없으면. 근데 그게 왜 없느냐? 세상에 보니까 벌레가 타먹고 사고이라고 해석돼서 기록을 안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좀 이해가 실 것 같아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다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게 없는 이유가 뭔지 확실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었나 보네요. 이렇게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자필 원본이라는 게 있죠. 바울이 기록한 거, 요한이 기록한 거. 근데 그 자필 원본은 한 50년쯤 지나면은 없어지잖아요. 그 당시엔 종이도 형편없었고, 그럼 없어지기 전에 다 사본을 또 남기잖아요. 사본 남기고 이 교회도 가고 해서 지금까지 사본이 한 그냥 5,000개 정도가 남아있다. 근데 그 어떤 사본도 예를 들어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담고 있는 사본은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5,000개 사본을 모아갖고 추려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의 본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걸 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마르틴 루터 그 시절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그런 그 사본 이걸 가지고 그런 본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게. 그래서 루터 성경이니 이런 킹제임스니 이건 다 거기서 이제 성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카톨릭 교회의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발견된 이런 그 시내 사본이라든지 이런 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본이 5,000개가 있는데 5,000개 중에 99%는 같아요, 내용이. 근데 1%는 내용이 달라요. 이게 이건 카톨릭 교회에서 발견되는 그런 사본들에서 거기서 발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나머지는 안디옥 계열이라고 해서 온 유럽과 아프리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퍼졌던 거기서 공통적으로 남은 그런 거예요. 그 99% 사본에는 없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음은 어디에서 있냐?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천주교 사본에서만. 그럼 그 천주교 사본들을 1881년에 하나를 묶었어요. 본문으로.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그래서 그 본문의 이름이 비평 본문이에요. 원래 있는 건 공인 본문, 공통적으로 인정한 본문. 그럼 왜 뺐겠어요? 천주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8장 37절이 빠져있죠. 아까 보여드렸죠. 거기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전하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방해가 되겠느냐, 나 침례를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36절에. 근데 3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없음. 38절에 빌립과 내시가 내려가서 침례한테 세례를 주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럼 37절이 카톨릭 교회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고백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고백이 있어야 침례나 세례를 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빠지면 고백이 없어도 주는 거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아 세례 줄 때 고백 있습니까? 천주교에서 영아 세례 줄 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은 다 영어로 얘기하면 age of accountability, 회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나이 정도에 들어간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증인으로 세우고,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저도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습니다. 이게 침례의 이런 그 그림이에요, 그림. 근데 천주교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절이 있으면은 천주교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도 가서 보시면은 거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우리 하나만 잠깐 볼까요? 성경책 하나만 갖고 오신대요.
이 천주교 이 비즈니스가 되려면은 이런 성경 구절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 마태복음 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의 끝에 가서 보면 1장 25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아들로 돼 있어요. 이 NIV나 개혁 성경에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마다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first born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저 집의 맏아들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밑에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사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평생 동정녀로 지냈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firstborn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천주교 교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빼야지만 되니까 빼내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마리아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맏아들이라고 맏 한 글자가 들어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다가 되잖아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천주교 비즈니스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천주교는 베드로전서 이런 데 이제,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 이런 데도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번역이 이렇게 번역되면 얼마나 힘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개혁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구원받은 사람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또 이루라고 하니까 평생토록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워크아웃 돼 있어요. 그 뭐예요? 구원을 일해서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서 그래서 일로 드러내라. 여러분 워크아웃 기업 아시죠? 뭐 하다가 안 돼갖고 구조조정하는 그 기업이 워크아웃 기업이잖아요. 그럼 기업이 이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워크아웃 기업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를 워크아웃 하는 거지. 맞죠? 그럼 여기 구원도 이미 받은 거를, 그거를 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거 하나 갖고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려니까 벌벌 떨고 교회가 하는 대로 한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도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 개혁성경에는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킹제임스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뱃속에서 엄마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먹어야죠. 먹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혁성경 그게 아니고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적혀 있으니까 한번 개혁성경 한번 읽어주시면 어느 분이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말이 되겠어요? 이미 구원받아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어린 아이가 됐는데 젖을 계속 먹어갖고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면 평생 구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사람이 아기를 출생하는 걸로,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계속 어떻게 태어납니까? 한번 태어난 다음에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을 해야지 그걸 먹고 구원에 이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카톨릭 본문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는 죽을 때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 구원이 과정신학이고, 우리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성경 그대로 정확하게 믿으면 그 순간에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저런 것들이 다 카톨릭 그 사본에 거기 사본에 가면 없어요. 없음이. 그러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없는 걸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없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대단히, 여러분 전도서 한번 가서 보시고 전도서 3장 어느 한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다음에 솔로몬의 아가 전에도 보면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에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면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겠냐. 아, 짐승도 영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개역성경 거기 가서 보시면 별표 치고 저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개역성경 한번 읽어주실래요 거기? 20절. 예,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때도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냐. 예, 혼으로 적고 그 밑에 각주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혼이라고 써놓고 각주 써놨죠. 예, 거기 그것도 읽으셔서 가서 뭐라고 썼어요 그 각주에? 히브리 말론 영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영인데 한국 사람이 샤머니즘에 젖어 있으니까 짐승이 영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 말이 영인데도 그거를 혼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은 신학이 달라지잖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하죠. 여기 숨을 영이라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주신. 그래서 사람의 영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라 그리 가고 짐승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뜻이. 짐승은 죽으면 끝이다. 다른 거 또 있으시면 예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온 주정환입니다. 목사님께서 성경을 보는 시각에 동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쭤볼 것은 무슨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셔서 이런 데서 보면 간증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왔다 이런 소리를 그분들이 하거든요. 두세 번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노원구에 무슨 한국 성서신학대학교가 있는데 어디에요? 노원구에. 노원구에. 호 씨라는 호 총장님이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분은 이제 몸에 병이 들었는데 갑자기 먼 데서 불덩이가 자기 몸 안에 오더니 그때 치료가 됐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너무 질문이 많으시네요. 같은 종류의 질문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께서 계시록에 대한 책자를 한 2권 정도 내가지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2권 정도는 어떻게 해요? 내셨으면 출판하셨으면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계시록을 설교하시는데 그 개념을 잡으니까 이것은 7년 대환란에 속한 말씀이구나, 이건 천년왕국에 속한 말이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으니까 성경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계시록에 대한 책자를 내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도만 하시죠. 이거 다 대답을 다 잊어버려서 순서대로 못하니까 일단 뭐 하는 거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개인이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이 그거를 너도 그래야 된다. 그건 성경에 없는 거고, 성경은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끝난 거예요. 성경으로. 그것 이외에 다른 걸 찾으려고 하면 그건 음란한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뭐 불을 받았다, 뭐 받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개인이 이렇게 속으로 간직하고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뭐 발설하고 나처럼 당신도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여기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병 고쳐주는 건 안 믿는다고 그렇게 또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 담대함이 아니고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에도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4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에게 계신